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오면서 SNS 친구 우리 윤지훈 목사님 페북을 봤더니 해변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전에 뵀을 때보다 교회가 더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또 지난번 설교하면서 죽수 갔는데 또 다시 불러줘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늘 20대 혹은 30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쭉 살아왔는데 벌써 손주가 16개월이 됐어요. 할배가 되는데 지금도 옛날 감성을 가지고 살다가 인대도 끊어지고 하는 좀 씁쓸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망은 한 75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사위 또 딸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질까 그런 생각을 옆에서 좀 해봤습니다.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따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헬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가 출생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꿈을 꾼다고 하죠. 태어난 아이에게 때가 돼서 맨 처음 먹이는 우유가 서울 우유라고 그래요. 얘는 분명히 서울대학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 우유를 공급을 한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더니 얘는 어쩌면 서울 대학 가는 것이 좀 힘들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서 우유를 연세 우유로 바꾼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중학교가 되면 거기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유를 건국 우유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더니 좀 인서울하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바꾼다고. 그리고 대학에 실패하면 매일 우유를 먹인다. 이게 우리나라 젊은 이 피 터지게 경쟁하는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도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당대
제국이었던 바로가 통치하는 그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뛰어난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이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압제받는 삶에서 해방되는 큰 구원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요. 다른 한편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일주일 후면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두 가지 상황에 이제 꼭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일주일 후면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그곳에서의 삶을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 꼭 끼어 있는 그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일주일 후면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은 이렇게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요 신은 이렇게 풍요의 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알은 하늘에 있고 아슈라는 땅에 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인 바알이 이렇게 비를 내리면 이 땅을 관장하는 신인 아슈라가 그 비를 이렇게 머금고 그곳에서 풍성한 소출을 이렇게 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신이지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예배하는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에는 이렇게 여사제들이 이렇게 상주하고 있었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렇게 회중들이 그 신당에서 이제 음란한 일을 일삼는 그런 종교적인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신이고, 이 아쉐라는 이렇게 여성성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과 그곳을 찾는 예배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이 난잡한 이 성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그 예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풍요를 가져오는 그런 신들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이렇게 번영을 이렇게 누리는 한 사회의 이렇게 주류가 돼서 그들이 욕망하는 바를 이렇게 아낌없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날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 그 두 신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신 가운데 이제 어떤 신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요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요구가 이렇게 두 돌판에 이제 담겨서 들려지게 됐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하지 않습니까? 그 유랑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서 하나님 노릇 하시는데, 하나님 노릇 하시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쩌면 당시의 유대인들도 혹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도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 우주와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주목해 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격렬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희망하는 바, 그 희망에 정확히 부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맞득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옷을 입고 있었겠죠. 옷을 입고 이제 출애굽을 급하게 합니다. 옷장에 있던 옷 이렇게 한 벌 챙길 여유도 없이 출애굽 대열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곳에서 평화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그들이 입고 나온 그 한 벌 옷, 그걸 뭐 하게 하셨냐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 왕노릇 하실 때 새 옷 한 벌 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새 백성에 걸맞는 그 좀 괜찮은 옷 한 벌 하나님이 주실 법한데, 실제로는 뭐 하시는 거 아니? 새 옷 한 벌 주지 않았습니다. 입고 나온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요. 단벌 신사로 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신발 한 번 제대로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큰 기쁨에 참여했어요. 이제 햇볕이 내려 쪼이는 뜨거운 광야를 이렇게 방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긴 여정 이렇게 돌아 나오는 과정에
신발 한 켤레 좀 신겨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발 한 켤레 제공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40년 긴 세월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그 뜨거운 달걀 풀어놓으면 한 30분 정도의 후라이가 되는 그런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 아니?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새로운 신발을 신긴 게 아니에요.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곳에 하늘로부터 큰 새떼들이 몰려와서 그 새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취해서 그리고 한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주변에 꿀송이처럼 단 만나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제공을 하신 거죠. 일종의 로우 머티리얼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이에요. 어김없이 매일 새떼를 몰아주시고 매일 만나를 그들에게 제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진 않으셨는 거 아니? 플레이버를 제공하진 않으셨어요. 양념을 공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메추리를 이렇게 요리하고 만나를 요리하는데 필요한 이 부대 식재료를 제공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늘도, 파도, 양파도, 후추도, 커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조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로우 머티리얼만 가지고 음식을 조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맞나겠습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음식을 40년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떼를 몰아주시고 매일 만나를 이렇게 제공하셨지만 한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한밤중에 얼마나 이렇게 추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추위를 이렇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불꽃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다시 그들이 거주하던 텐트를 접어서 이동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 텐트를 다시 펼치고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러나 한 번도 이렇게 잘 건축된 집에 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늘 불안했어요. 언제 구름이 다시 움직일지, 언제 효과적으로 텐트를 패킹할지, 오하열을 맞추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지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처럼 말해요.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무한 극다화해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쾌락을 제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큰 제국 이집트,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만큼 크신 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뭐하진 않으시는 거 아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그 욕망에 맞추어서 드러내진 않으시는 그 흥미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경험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일주일 후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 농사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베푸는 그 풍성한 혜택을 통해서 풍작이 있고, 그래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 팔고 거기서 현금을 취하고 그 현금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바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들은 두 벌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갈아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옷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고, 계절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신을 신발장을 채울 수 있고, 잘 갖추어진 주택에서 침대, 정착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씻고 나를 가꾸는 요 공간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고, 더 나은 대리석, 더 나은 장신구,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삶의 새로운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 크신 일을 행하셨으나 실제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그분과 반대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무한히 제공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신, 그 두 신이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 두 신이 앞에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길까요? 어떤 신을 조차 자기 삶을 노정할 개연성이 커지겠습니까? 그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지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를 정말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왜 자녀들이 태어나면 서울우유를 먹이고 연세, 건국, 지방 이렇게 갈아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소중한 생명, 내 아이, 이 아이가 이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집 한 채 갖고, 그래도 좀 존경받으면서, 그래도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이 사회에 실력 있는 아이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조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뭘까요? 그 기회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마음들이 그런 우스갯소리에 담겨 있는 거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부모의 기대를 가지고
그런 자리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따라서 마침내 원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한 달 연봉이 한 1억쯤 됩니다. 한 15년 했더니 연봉이 한 2억에 가까워요. 원하는 돈을 손에 줄 수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시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댈 만한 언덕을 이렇게 찾은 거지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권력의 중심부를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15년쯤 수고했더니 이제 국가에 이렇게 신문 사회문을 장식할 수 있는 곳에 부름을 받습니다. 권력 서열을 생각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한 사회에 존경받는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재물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부모도 자녀들도 튜닝을 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마침내 손에 줬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왜 이걸 추구할까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재물이고 권력이고 명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분투하게 되면 한 50세쯤 되면 그럼 손에 쥐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손에 쥐겠죠. 이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돈을 손에 줬어요. 야, 됐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당뇨가 찾아와요. 돈은 있어요. 원하는 과일을 종류대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망고 3쪽도 먹을 수 없는 대사증후군이 찾아오고 고혈압이 찾아오고, 뭘 의미할까요? 정리해라. 그만 갈 때가 됐다. 이게 내 인생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재물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말이죠, 인간은 이 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돈이 나를 궁극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돈이 없는 사람보다 한 10년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아무도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화무시비롱이에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지 못하고 제 아무리 큰 권력도 관불 10년이에요. 10년을 넘지 못해요.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뛰어들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역사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가치인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나겠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신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스카이 캐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뭘 하는 거 아니? 그 스카이 캐슬에 들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생을 갈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것을 깨닫냐면
한 50 중반 넘어서서 그때서야 뭐 하는 거 아니? 내가 50여 년 이상을 허비했구나. 이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재물도 놓고 권력도 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 당대 그 애굽을 이렇게 이 무릎 꿇릴 수 있는 애굽의 황제 바로를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크신 하나님 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두보로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갈아입게 신을 신발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맛난 음식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양념 제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유랑하지 않고 전세 월세 전전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크시잖아요.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 속에는 그런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같이 행하면 너를 낮추고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을 이렇게 달아보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또 여러분이 기르는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에 깊이 품어야 할 것이 뭘까요? 한 벌 오시든 두 벌 오시든 갈아 신을 신발이 있든 없든 조리해 먹을 양념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내게 한 42평 주거지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길 희망하시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지 않기를 희망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이렇게 맡길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아침에 떠올라 이렇게 저녁에 지는 그 해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가 바뀌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희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갖지 않으시는 이 생뿐만 아니라 저생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다 한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쫓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좀 이렇게 빨리 취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를 이렇게 그 이익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그들의 삶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힘이 닿는 대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힘을 얻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으로 일생 누군가 곁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실력을 가진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요구사항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이렇게 지켜보는 자녀들이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그래서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진정한 사랑이 머물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머무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도처에 말이죠. 이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도처에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리고 그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직장에 자기 삶을 잘 펼쳐낼 때 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에 붙잡혀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이 폭력적인 거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악이 누그러지고 그 악이 완화되고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경쟁력을 상실한 사람조차도 견딜 수 있는 삶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 우리 시대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갈지 깊이 묵상하고 큰 비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개입하세요. 굉장히 깊이 개입해요. 별것도 아닌 우리의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발이 상하거나 해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매일 먹거리를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자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여정을 이렇게 걸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친절하신 분. 별거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챙겨주시는,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힘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비전을 잘 펼치려고 이렇게 분투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산술할 수 있는 그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우리 삶 어딘가에 맺어진 관계들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을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약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꼭 초대하시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시는,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